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주보를 이렇게 광고를 보시고 고요생 목사 청빙권이 광고에 들어있어서 많이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총회는 법적으로 총회 헌법에 모든 직분자,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자들은 만 70세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이제 법적으로는 이 정년이 되면은 모든 이 총회의 모든 권한이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곧 70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 내년 되면 제가 한국 나이 69세거든요. 그래서 곧 이렇게 정년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멕시코의 상황이 이제 이곳으로 목회자를 이렇게 제가 막상 정년돼서 구하게 되면은 오실 목회자 찾는데 엄청난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목회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저를 파송한 교회, 광주 반석교회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제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고요생 목사님분을 원래 이제 태국으로 파송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태국도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 곳이거든요. 김진기 목사라고. 이분이 지금 이 신장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갖다 띄어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뭔가 사람이 좀 필요해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동남아 쪽은 갈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중남미 지역, 특별히 멕시코는 한국에 워낙 안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멕시코는 죽을 줄 알고 무섭다고 멕시코는 잘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 목사님을 태국으로 보내지 말고 멕시코로 좀 보내달라 부탁을 했고, 이제 고 목사님과 협의하고 또 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제 태국으로 파송하지 않고 저희 멕시코로 파송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상황을 이제 장로님께 연락을 하고, 장로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정재규 집사님, 또 박신주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들과 의논을 지난 9월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장로님, 권사님 들어오셨을 때 이제 함께 고 목사님을 서울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감사한 것은 저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또 후임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줘서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귀가 먹먹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아까도 우리 박영이 가까이 대고 이야기했던 아내가 통역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잘 못 듣습니다. 이런 스피커 소리, 마스크를 쓰고 한 소리 잘 못 들어요. 몇 년 전에 이 헬스를 가는데 갑자기 음소거가 됐어요. 그걸 급성난청인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괜찮아져서, 근데 이게 일주일 안에 병원을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뒤로 급속도로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작년에 가서 또 1년치 약을 타다 먹었고,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병원에서 일단은 약을 좀 먹어봅시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보청기를 껴도 제가 바로 못해야 최소한은 6개월 이상은 보청 끼고 문제가 있으면 또 조정하고 수정하고 계속 이러면서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 남성들에 있는 전립선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집안 내력이에요. 큰형님부터 이번에 큰형님이 수술했고 둘째 형님은 뭐 지난번에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또 터져가지고 재수술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한국에 나가서는 한두 달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6개월 이상 빌 수 있는 큰 교회라 부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심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상황들이 교회적으로도 또 목회자 모시는 문제도 그렇고 이제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이제 일이 추진이 됐고 또 이렇게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청빙 투표를 하게 되는데 목회자하고 하는 문제는 이런 자궁계는 갑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전에 그래서 이미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만은 아마 우리 정주사님도 그러고 다들 입을 닫고 계셨어요. 왜냐면 제가 들어오고 이제 광고가 된 뒤에 상황들이 설명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1월 달에나 발표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시는데 비자 문제가 4식구가 오니까 관광비자로 왔다가 또 나갈 수 없어서 아예 비자를 받아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자 받는데 시간이 예전보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빨리 청빙에서 서류가 구비돼야 되니까 그래서 서류를 구비하려면 청빙 여기부터 제일 급한 게 청빙 투표거든요. 그래서 청빙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급작스럽게 청빙 투표를 이제 이 운동회를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양해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고효수 목사님 유튜브를 올려드릴 거예요. 설교 유튜브들을. 그래서 유튜브에 이번에 지금 한 2,000명 넘는 큰 교회에 있어 여러 부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수요일날 설교한 그런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서 우리 이미 장로님이나 강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다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이렇게 이번 주 안에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만사 중에서 이제 이 만남과 헤어짐, 특별히 헤어짐은 많은 아쉬움과 아픔을 남기는 게 헤어짐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때가 되면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만남과 헤어짐은 또 어떤 면에서 종종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정년이 되면은 나이가 되면은 더 있고 싶어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든 목사님도 이제 가야 되고 또 젊은 새로운 목사님이 이분은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또 오셔서 새롭게 또 목회를 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별의 아쉬움도 있지만 또 새로운 목회자를 만나 또 기대와 설레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아무리 빠르게 진행이 돼도 이제 또 그 목사님도 지금 있는 교회 2월 달에 이제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사모님도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옮겼는지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후임자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 2월 달까지는 와야 병원 후임자 정리가 되기 때문에 2월 달 되고 아마 3월 달 빨라야 3월 달에 오지 않겠나. 그리고 서류도 빨리 돼야지 한 3월 되기 때문에 한 늦어지면 4월 빠르면 한 3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낼 시간이 있어서 남은 시간들 그동안에 아쉬웠던 문제들을 함께 또 가지고 좋은 추억과 또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갑작스럽게 우리 새로운 목사님 청빙에 대한 안건이 나와서 많이 당황스럽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중요한 또 드림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나눌 때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조금 제가 올려준 배가 조금 작게 들려서 제가 귀가 안 좋아지면서 저희 사촌 형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교회를 나오시라고 부탁을 해서 나오셨는데 이분이 월남전 참견 용사거든요. 월남전에서 대포를 쏘면서 귀를 상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저 동생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귀가 목소리 소리가 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래 졸리기만 해.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귀가 안 좋아지면 이해가 됐어요. 들어서 앉아서 이야기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 말은 많고 그러니까 옆에서 마스크 쓰고 말하면 잘 안 들리고 이 퍼지는 소리가 나오면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자꾸 통역을 해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형님 생각이 나요. 지금 대전에 계시는데 이제 80 이제 중반이 돼가는 저희 교회 그때 나왔을 때 참 힘들었겠다. 어떤 상황들을 조치를 좀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게 들리니까 내가 좀 크게 안 들리니까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 설교를 합니다. 주로 이제 제가 헌금 설교를 하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난 다음 주일입니다. 왜 제가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다음 주일에 헌금 설교를 하는가? 추수감사절 전이나 추수감사절 때 하면 헌금 많이 하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추수감사절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까봐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도 추수감사 헌금 봉투 넣지 마시고 뒤에다만 놔두세요. 교회들이 알아서 하실 분은 가져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교인들도 있고 또 이제 1년이 지나면 또 좀 잊어버리고 또 이때 정도 설교를 하게 되면은 내년 이제 지금 오늘 우리 예결산 위원회가 오늘 9시 반부터 모였는데 예결산 위원들 이제 해서 내일 우리 예결산 공동회의 하게 되면은 예결산 세우고 여러분이 내년 헌금 계획을 세울 때 헌금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잘 성경적인 원리에서 이해가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이때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코로나 쪽 맞추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헌금 설교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지금 헌금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 헌금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 헌금 설교가 헌금 많이 하세요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가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한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설교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제 마음에 헌금 설교하면 부담 갖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 보면 부흥방사 모시고 헌금 설교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그런 거 설교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도 헌금 설교하니까 조금 좀 그런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이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띄워주시죠. 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노아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는 매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면은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이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본문은 절기를 지킬 때 지금 3대 절기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나 말씀하죠. 물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의 절기는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부활절에는 이런 절기들은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교회들이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정해진 절기입니다. 마치 성경의 부림절이라든지 또는 수전절이라든지 예수님이 지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자는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절기들이 만들어져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 그럴 때 어떤 원리에서 지키라고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 이런 원리들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독자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2차 독자에 우리가 그런 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걸 해석해 가지고 그 당시엔 이런 의미였지만 오늘날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한다 하고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원리 구약의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드림이 있어서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한 이인데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뵙지 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기는 왜 지키냐면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뭘 드리는 게 초점이야.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절기로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배워. 특별히 절기 때에는 3대 절기 때는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모이죠. 남자들, 선인 남자들. 예수님도 절기 때 올라가시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사도행전 오순절에 각지에서 외국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뵈러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주일에 여러분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배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와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 절기를 이렇게 뭐 하러 오라고요? 여호와를 뵈러 와라.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받을 때 그 믿음이란 뭐냐?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없는데 이 역사적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거든요. 성경, 요한 3장 성경에서 요한.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대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령이 탄생하시고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럼 그분이 무슨 일 하셨는가?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정사진을 못했다가 삶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높여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 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하나님을 믿는다고 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고 창조주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죄에 빠져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그 기나긴 구속사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구속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를 삼아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서울에서 이제 돈 벌었으면 시골에 명절 때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갑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요. 뭐더러 싸들고 갑니까?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빈손 들고 오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의 증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예의다. 기본이라.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게 하나님 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뵈러 간다. 매주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때는 절기 때지만 지금은 매주 하나님 뵈러 와요. 그때 빈손 들고 오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이 두 가지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라. 그 힘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힘대로 드렸는가 다 드리잖아요. 근데 조금 뭐 빈손으로 다 헌금 하잖아요. 교회 온다면 안 믿는 사람도 교회로 모여야 된다고 알아요? 헌금해야 된다고 알아요. 그 부담스러워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우리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 말씀에서 힘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이지. 우리 추수감사를 먹을 때 힘대로 드리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17절에 그러죠. 각 사람이 원리가 각 사람. 그럼 그거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마찬가지. 각 사람의 원리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보십시다. 고린도 16장 앞에 띄어졌으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보면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을 맹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물론 이 연보는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 흉년을 만났고, 그래서 흉년 맞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저 멀리 떨어진 유럽에 있는 교회, 마게도냐 교회, 여러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보를 연보로 그랬죠. 그래서 이 연보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 헌금을 어떻게 해라 이 구체적인 게 안 나와요. 근데 연보에 대해서만 고린도후서 이제 이 8장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보의 원리를 가지고 헌금의 원리를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명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도 지금 너희도 그렇게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게라타 어느 교회도 너희도 그렇게 해.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지금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언제 했느냐? 이제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 어떤 날에? 달력에 보면 어느 날이 제일 앞에 있어요. 주일이 우리 마지막 날이 첫날이에요. 이게. 매주 첫날. 그래서 이 매주 첫날에 너희 누가? 너희 각 사람이 구약에서도 아까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도 드림에 말씀하면서 누가 하라고요? 각 사람이 각 사람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수입이 없는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수입을 해서 따로 구별해서 모아두는 거죠. 헌금해서 헌금할 돈을 수입해서 이건 헌금할 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장로님들 우리 수수함수를 막 가만히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나랑 경양신이 옛날 시골에서 자랐던 거. 저는 한평 읍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어떤 장로님들 딱 11조 밭에 놓은 이거 딱 띄워놓죠. 자기의 요거는 11조 할까 하나님 따로 드릴까 구별하는 거죠. 11조라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구별해 하나님 앞에 구별 맞이를 구별하거든요. 이렇게 너는 내 것, 내 일은 내 것 이렇게 하시다. 그래서 수입에서 헌금을 이건 하나님께 드릴 헌금하고 구별하는 것이지. 모아두었다가 연보해라. 그래서 내가 갈 때 갑자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준비해서 하는 얘기. 원리들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수입이 많은 사람만이 없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한국에서 옛날 부흥회 때 이렇게 보면 이 부흥사들이 빚내서 막 이렇게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뭐 보험도 찾아서 하라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 빚지라고 해서 빚지도 말라고 했어요. 권사님, 빚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비대에는 빚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딱 살아있는데 빚내서라도 헌금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죠. 수입에 따라서,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빛이 되잖아요. 빚 내지 말면, 빚지지 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빚을 내서 하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의 헌금이지요. 산유행기 앞에서 과거의 헌금을 칭찬하시죠. 액수가 아주 작은 액수였지만 칭찬하시죠.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뭐다? 마음과 자세가 아니죠. 마음과 자세.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에요. 여기도 누가 나와요? 각각이 나오죠. 자꾸 각각이 하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아마 가족 이름으로 하는 분들이 좀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11조는 제가 가족 이름을 하십시오 그러죠. 11조는 아내도 다 그거 해줬으니까 남편이 벌어서 11조 내는 거지. 가족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런데 주일헌금이라든지 다른 헌금 이런 거는 각각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그렇죠. 너가 당신 얼마 하세요?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 얼마나 눈치 봐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마음이 정한 대로. 그래서 옛날 역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부흥사들의 이 폐해도 참 많습니다. 건축하고 그런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5천만 원 이래서 여기 해가지고 막 손들어.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그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신의 수입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 헌법에 보면은 헌법에 원리, 7원리가 그 가운데 하나가 양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침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헌금을 했어요. 내 수입의 형편에 따라서. 그걸 그 양심에 따라서 하는 원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그걸 침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무엇을 갖고 있어요? 원리, 양심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한다. 이런 원리. 그런데 마음이 정한 대로 마음대로 하느냐? 여기 어떻게 하라 그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 가지고 말씀하죠. 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까? 만약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강도 취급하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왜냐면 이 예가 적절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주 머릿속에 썩 들어오니까.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면, 아이고, 강도님 반갑습니다. 내가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돈 다 드릴게요. 강도 만나면, 안 뺏기려고. 아니, 시티에서 이제 개돈 타가지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 왜 총 맞아 죽습니까? 죽은 살았어. 근데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총 맞지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종종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도한테는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그러죠. 이게 어떤 돈인데?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돈인데? 아, 근데 어떻게 또 그놈들이 그렇게 개돈 다 말아가지고 잘 안답니까? 그래서 강도한테는 억지로 주는 거예요. 주기 싫은데 인색한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안 뺏기려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강도한테 강탈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헌금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하지 않고 억지로 인색하고 아이고 하려고 그랬는데 500원짜리가 나왔어. 아이고 내 인마 넌 뒤로 가. 200원짜리가 나와야 돼. 억지로 인색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무슨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진실한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애들이 명절 때 되고 저희 아들하고 딸이 처갓집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져요. 똑같이 명절 때, 설 때, 추석 때, 뭐 또 그리고 우리 생일 때, 제 생일, 아내 생일, 뭐 이제 이런저런 날 되면은 똑같이 주거든요. 처갓집에 우리 집에. 왜냐면 처갓집 잡기 좀 안도 친정 잡기 좀 안도 똑같이 주는데 이놈들이 그 얼굴에서 참 부담스럽겠다. 그러면서도 받아야 되니까. 훈련이니까. 연습돼야 되니까.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고 뭐 이렇게 그럴 때 아이고 인색하게 억지로 주는 모습이 있으면 받고 싶겠어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면서 이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면 기쁘게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면은 기쁘지 않지요. 그냥 돌려주고 싶어. 그래서 즐겨내는 자 사랑하십니다. 이게 원리들이지요. 마음에 정한 대로 각 사람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워. 신자는 무슨 재미로 산다? 자녀는 무슨 재미로 사실? 헌금하는 재미로 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재미. 그 즐거움.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도움으로 풍요롭게 살고, 그렇죠? 도움으로 풍요롭게 살고. 그래서 아이고 나 잘 먹고 잘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잘 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게. 그럼 도움으로 그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왕이면 그런 목표로 돈을 벌면 좋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지. 헌금하는 재미로 산다. 그럼 헌금할 때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정한 대로. 그래서 제가 참 당부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건축한다 그럴 때 뭐 누군 얼마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무슨 앞으로 잘 들으셨다가 절대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이런 건 안 하셔야 돼요. 장로, 권사 임직할 때 절대 돈 버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교회 한국에서 몇번 지원해서 한 번도 건축을 따라합시다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임직자 세우면서 이제 그런데 나 몰래 막 겁출하다고 자기들끼리라도 하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뭐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잖아. 아니 교회가 당신들이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지금 임직을 하는 건데 교회가 당신들의 헌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 감사하고 선물을 교회가 해주는 거지 교인들이 해야지 왜 당신들이 하냐. 그래 그거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기념품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직분자 장로되고 권사되려면 돈 없으면 못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면 이미 뭔가 잘못된 거지. 하면은 본인이 감사해서 아유 내 인식 받고 감사 헌금하면 돼 교회에다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대 무슨 임직할 때 뭘 걷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이고, 그래도 관행 아닙니까? 잘못된 관행은 없애야지.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교회라는 이름이 우리가 붙어요. 이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끊임없이 잘못된 개혁한다. 개혁은 날마다 개혁한다. 이게 개혁교회예요. 잘못된 관행들도 고치는 것이고, 성경의 말을 다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따라서 예산 세우고 안두박이를 쭉 해서 주일헌금이 금년에 얼마 더 왔으니까 내년 얼마를 세우면 이렇게 예산 세우거든요. 그래서 정한 것을 이제 뭐 주정헌금 금년에는 얼마를 하겠다, 매주 감사헌금은 어떻게 하겠다, 건축헌금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이 정했다면은, 개인이 정했다면은 그거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여러분 임집사님 가셨어요. 회계집사님. 회계집사님 보면 알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한국 갔다 오면 어떻게 하세요? 안 하고 한 달 동안 다 한꺼번에 하든지 아니면 아들한테 야 매주 하라고 이렇게 시키든지. 그동안에 이제 모일 때는 돈 주면서 매주 헌금해야 되고 그대로 하도록. 저희도 또 가기 전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들어와서 그때까지 하고 가고 못한 거는 들어와서 한꺼번에 했고 한국 가서 그냥 하는 거는 그냥 뭐 가볍게 하실 거니까 아니 했으니까 여기서 할 거니까 아니 여기 정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안 했으면 다음 주에 지난주 거 해야지요. 정해진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리들을 지켜가셔야 돼요. 즐겨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선제가 교회 원리는 자원함이라 교회 모든 봉사 교회 모든 직분은 섬김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 자원함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니 환난의 많은 시간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을 하나니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하고 증언하고 있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나갈 때 직장에 쫓겨났고 가족에게 쫓겨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핍박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런 게 원리지요. 원리. 풍성한 원리, 자원함의 원리, 교회 모두는 자원함의 원리. 이런 모범들을 성경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모범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 원리들. 그래서 이 절규 이 정도는 내 힘이 조금 지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부담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형편 따라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액수가 어떤 사람은 100원도 무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원도 무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 편서도 좀 가벼울 수 있고. 이 형편 나한테 좀 무거워. 그러면 이제 이런 원리지. 내 형편이고. 그래서 아까 수입에 대해서 그 수입이 많더라도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아. 지금 대학에 3명이나 다녀. 뭐 이런다든지. 뭐 부모님을 계속 병원에 요양원에 보내서 요양원에 돈을 대야 돼. 이렇게 해서 가정에 월급을 많이 받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지출이 많은 가정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또 수입이 많다 그래도 헌금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그 부담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정하고 것을. 그러나 그때 인색함으로 이 억제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원함의 원리들을 성경 여러 곳에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내게 바치는 것들은 받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너 아무거나 받지 말고 여기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건 너 그거 받아.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이제 성막을 건축해 갈 때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 앞에 올라갔더라.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목을 지키게 하여 그 속에 있을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많이 되잖아요.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해 드린 예물이라. 다 계속 무슨 단어가 나와요? 자원해서. 역대상 29장은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때입니다. 금 은것을 만들어 장인으로 손한 모든 일 쓰게 하였으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렸겠느냐 했더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집과 이스라엘과 천부장이 그러니까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다윗 왕만 기뻐했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죠. 이렇게 자원해서 드렸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자원함의 원리. 다 자원해서 즐거움. 고린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굽는 기관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해 참용보다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11조 주요금 봉투도 일반 흰 봉투보다는 흰 봉투가 2장 가져가셔서 하나는 넣어놓고 아니면 뭐 10장 정도 봉투 준비해놨다가 미리 자 하나는 헌금 다 이렇게 따라다 쭉 사료에 받으면은 한 달 헌금 월 주마다 다 이렇게 다 봉투에 넣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거죠. 봉투들을 이렇게 미리 가져다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래서 빼갖고 넣어놓는 이유는 미리 가져가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그때 가져오라는 이야기. 미리 준비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해야 무슨 연보라? 참 연보답다. 참 미리 준비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미리 준비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봉투도 또 미리 가져가시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더 원리를 말씀드려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를 주면을 우리가 너에게 알려노니 환난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의 힘들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의 간절히 구하노니.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는 또 하나님께서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지금 이 연보를 이들이 매 주일 첫날에 모았다가 지금 다 모아가지고 헌금한 것을 바울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3차 선교여행입니다. 3차 선교여행인데 이걸 쭉 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겁니다. 돈 가지고 이거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연보를 지금 받아가 걷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기 전에 어떻게 했다 그러느냐?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그래요. 먼저. 자, 헌금을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를 따라 씁니다. 목회가 사례도 쓰고, 뭐 중고등부도 주고, 뭐 여기도 주고, 식당비도 내고, 뭐도 내고, 렌탈비도 내고 다 이거 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쭉 해서 받아가지고 회계한테 대서 다 집어가지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쓰기 전에 헌금을 드렸을 때, 이 성도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돈을 드리는데 먼저 자신이 드려진 거예요. 연보는 뭐냐? 먼저 내가 주님한테 드려진 거야. 그래서 죽었다 깨어난 불신자는 진정한 연보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정치 시절이 돼가지고 선거 때 돼서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에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들 교회에 옵니다. 표 얻으려고 와서 뭐해? 헌금해. 헌금다 헌금이지. 지금 대선 후보들도 다 교회 가잖아요. 아니 뭐 이재명은 뭐 우리 교단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거기 등록된 집사님이니까. 근데 윤석열 많이 있어요. 윤석열 뭐. 그런데 순복음 중앙교회 지금 참석하고 있잖아요. 계속 헌금하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려지지 않았는데 헌금을 드려요. 그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있는가? 아니지. 그래서 진정한 헌금은 신자가 하나님을 만난 거듭난 신자들이 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헌금이 돼요. 그래서 헌금 드리면서 먼저 내가 주께 드려지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라. 헌금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 주님 앞에다.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게 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년 헌금 이제 계획 세우실 때, 또 앞으로 헌금하실 때 이런 원리를 따라서 헌금을 하시는 게 신자의 마땅한 도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뵙는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대신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따라 드린다. 힘을 따라 드린다. 두 번째,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따로 모아두었다가 매주의 첫날에 주일에 드린다. 세 번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하되 인색 가문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원하며 즐거움을 드린다. 네 번째, 힘들어 올 뻔에 힘에 지나도록 드린다.
다섯 번째, 미리 준비해서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먼저 자신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이 헌금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금하며 사는데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헌금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받은 천년보가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너희 영은 그름토록 성삼위께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아들 아낌없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